일어서시죠. 한 해의 시작입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접촉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에 흘러가는 세월에 변화하는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작년처럼 살얼음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원래는 이때까지 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교회력에 따른 그 설교 본문과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디모데 후서는 일단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자라는 그 생각으로 지난해까지 우리가 디모데 전서 봤으니까 디모데 후서를 끝을 보려고 다시 새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해가 바뀌기 전에 연말이 되면 각 방송국은 어김없이 연예대상, 연기대상 그 시상식을 합니다. 신인상부터 시작해서 대상까지 이어지는 그 시상식에 참여해 상을 받는 자들은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워준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격해하죠.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 멘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고백 안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인식의 습성이 하나 있어요. 그 습성이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는 그 시도이죠. 나의 뜻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그런가?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사실 전혀 다른 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의지이기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후배 목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들이면서 후배 목사인데 주 안에서 아들이죠. 주 안에서 아들이고 후배 목사인데 이 아들에게 흔들리는 그의 마음도 붙잡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언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도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성도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성도라면 모두 있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소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건 목사들만, 이때의 사도들과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 행동 안 봤다. 나는 네게 기대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앞으로 잘할 거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믿어.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자세히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부담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려오는,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이 바로 그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없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명, 모든 사람들의 그 성도됨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연초의 그 결단과 연말의 후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우리들 속에 이미 성도됨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 귀의하든 아마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대개 자기의 신자됨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슬람 교도들도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관용구에 이 유사한 말이 야고보서 있어요. 4장 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이 뭐 300년 후에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하는 것을 그냥 바꾼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면 하고 인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이 반영된 삶을 산다라는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신처럼 살려고 하는 그 개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고대 사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인샬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불교인들은 불교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일반적인 어떤 이 관용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속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팠어. 우리 가족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디 물어보니까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해서 결국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아프던 사람이 안 아프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관용이에요. 사람들마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구나.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역사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겠구나. 그런데 이런들 안다라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나 내가 신의 뜻 안에 있을 거야. 아니면 신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주시고 이루라고 하셔라는 그 얘기.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구절에 있는 그 소명 안에 하나님 뜻이 완전히 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반영될 때에 과연 나를 향해서 내게 나에게 그 뜻을 반영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 뜻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 뜻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송우영신 예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신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나은 어떤 그쪽으로 나를 상승시켜 줄 것이다,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섭섭한가요?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가니까 그 무수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압축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말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원래 이 창조 전부터 누구에게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아들이에요, 아들.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님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항상 아들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주의 자리에 당신이 계시는 당신이 앉았던 그 주님의 자리에 아들을 앉혀놓고 이 아들이 온 우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생각은 달라. 그렇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신앙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아마 끄집어내놓으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왠가니까 내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이 인간이라는 그 습성이요. 이 본성이 뭔가 하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본성처럼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인간의 모든 생각에는 그 주관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평소에는 몰라요. 몸이 아프든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뜻대로 못 살았나. 우리 교회 지속적으로 돕던 선교사님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이 그거였대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것부터 생각이 나더래요. 그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습성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조연도 아니에요.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이 창조하신 우주에 오직 한 분만 영광이 돌아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환상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그 모든 영광이 오직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렇게 초점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새이니까 또 한번 해보죠. 그 면류관을 쓰고 있던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뭡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그 발 앞에 놓잖아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천국의 그 모습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였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있었고 아버지의 그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뭡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당신의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아들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혹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까라는 그 고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 무언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리 된다 그랬죠? 긴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의 실패, 그 실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랬죠. 히든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 말씀 나오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에 나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이제 주의 자리다. 주의 자리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하니까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가 아들에게 일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새로운 판이 깔렸다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매해마다 원래는 뭘 내가 목표로 삼을까? 목표 삼을 거 뭐 있어요? 한 게 이미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거.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해마다 새롭게 뭐 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혼에 맞닿아져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순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맞닿아져 있는 사람들답게 아들을 공경하면서 이 영원하신 그분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종교인들이 의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변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을 다시 헤아리는 그 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라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목사들도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친견했거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이 사도예요. 소명에는 차등이 없지만은 차등이 있다고 믿는 다수의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에게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이겠죠. 지금 가톨릭에서 교황의 권위 이야기하지만은 교황보다도 더한 권위로 아마 여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일반적이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왜 이들을 사도로 삼은 것인지 그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래요. 그게 뭔가니까 인간의 한계. 사람들 중에 더 나은 인간이 있을까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죠. 괜히 우리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 앞에 가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막 내 속에 우러나는데, 여러분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막 우러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가 하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이쁠 수도 없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형편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교활합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것과 다 엮여져 있다고요.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그 죄가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실패를 성경은 고스란히 다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세상에 믿을 X 없다. 그 말씀하시려고.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기대하면 살면 안 되겠니? 그 얘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 믿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었던 어떤 그 세상이 언제 펼쳐진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다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왜 예수를 안 믿죠?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늘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치죠.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천국입니까? 여전히 지옥이에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그 사고방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천국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떡을 주실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이 가버나움이 해당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막 오늘 우리 교회 지금 꽉 찬대요. 꽉 차는 것처럼 사람들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을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대고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 떡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떡 먹어봐라 사는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 동안 그 예수님의 그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살 뜯어 먹으래. 저 사람이 자기 피 마시래. 저게 무슨 설교야? 우리는 혹시나 싶어서 지난번처럼 그 기적을 맛보며 떡을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살, 자기 피 이야기를 하네 하고 다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늘 뒤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때에 주님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중에 늘 앞장서는, 예? 늘 앞서서 말하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성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네게 오리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당차고 사랑스럽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알았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는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믿고 알았다고? 나를? 나는 너희들 알아.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너희들 속을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가지고 야 베드로처럼 우리도 진짜 고백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베드로가 이해한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는지 베드로가 말한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다 드러나요. 그 발가벗기듯이 완전스럽게 완전하게 이 사람의 이 고백이 흑우였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부인이잖아. 나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거고요. 나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 밤이 고백의 밤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3번이나 건사하고 그 얘기를 하죠. 나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어허 이 사람아 나 모른다니까 하고 그렇게 나가버리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처럼 닭이 울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다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을까요? 누구도 예수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전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신뢰 두지 마십시오. 그 금방 변해요. 일이 안 풀리면 욕해요. 짜증내요. 화를 내요. 사랑한다며요.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랑함을 나타내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일이 안 풀리면 짜증내요. 왜? 왜 짜증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짜증내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사랑 거짓말이라고. 네가 고백했던 그 사랑 믿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 믿으면 돼. 이 사랑만 의지하면 돼. 내가 이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복 줄 테니까 그것만 따르면 된다라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들 그 사랑이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성도의 그 모든 삶은 그게 넘어지든 일어섰든 간에요. 다 복이에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이 나타난다면 그 출처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역사에 있어서 이런 사랑의 고백,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서 앞부분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둠과 빛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만 유일한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은 뭡니까?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요한복음 1장 5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겠다고 할 때 비친다는 것이 이 현정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데도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비친다고. 비추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왜 계속해서 비출까요? 만물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어둠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빛을 비출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말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목숨 붙어 있는 거 이걸 갖고 생명 안 해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늙었다라는 것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사라진 그 상태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 우리가 말하는 목숨과의 다른 개념이죠. 전혀 어떻게 이 시간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생명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말씀들을 본다라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빛이 어둠을 비출까요? 그거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비추고 있어도 어둠은 몰라요. 빛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빛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고요. 그만큼 어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지 세상의 어둠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이 비추시니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셨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원래 해 뜨는 거 보셨나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보니까 해 뜬다는 그 시간보다 한참 늦은 시간 앞에 이제 지금 앞산인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 산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뭔가 다른가? 어제하고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물론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오늘 본 하늘은 영원히 다시 못 봐요. 왠가니까 우주가 팽창 이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빛을 보셔야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위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큰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빈틈없이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무한한 그 노력도 아니에요. 나는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을 떨쳐버리자.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비쳤다는 것.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 작업이 항상 현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과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밝았잖아요. 세상이 비연이 코로나로 뒤집혔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해는 바뀌잖아요. 그 우주의 시간은 도저히 흐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해는 바뀔까라고 했을 때 인간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인공 아니에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는 자기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맡은 역할, 그렇다고 엑스트라가 전혀 필요치 않는 건 아니죠. 때에 따라서 딱 맞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 뭔가 하니까 주인공이 이분입니다. 엑스트라 역할에 엑스트라가 드러나는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욕을 해도 주인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드라마를 봐야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진짜 뭡니까? 우리의 이 역할이 뭔가 하니까 진짜 주인공이신,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한평생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새 창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겼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들의 그 삶이 우리를 내세우고 주인공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둠도 나타나고 빛도 나타날 때에 언제나 이분이 우리의 빛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